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 입니다.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말씀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가 욥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욥의 인내가 욥기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한날에 아들 7과 딸 3을 다 잃어버린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죠. 글쎄요, 이 이상의 인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은 욥기 2장 10절에 보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욥의 인내는 정말 만세의 모범이 되는 대단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셨고 그 결말을 또한 영원한 귀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엄청난 인내를 한 욥의 놀라운 결말, 오늘 본문 욥기 42장의 말씀이죠. 12절에 보시면 욥이 양이 몇 마리라고요? 14,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그러니까 소가 2,000마리군요. 암낙이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를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을 고난 이전의 기록인 욥기 1장 3절과 비교해 보시면 고난 이전에 비해서 꼭 2배로 숫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수도, 낙타의 수도, 소의 수도, 암나귀의 수도 꼭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받기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자 그대로, 모든 소유가 문자 그대로 2배가 됐어요. 게다가 13절에 보면요, 욥의 고난 후에 아들 7, 딸 3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욥기 1장에서 죽은 아들 7과 딸 3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애들이니까 자녀도 갑절로 받은 거라고요. 그런가요? 제 입장에서는요, 가장 부러운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봤다고요? 4대. 저는 아직 손자도 못 봤으니 언제 4대 봅니까? 여러분은 몇 대까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3대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3대면 증손자를 보셔야 하는데요, 요즘으로서는 참 쉽지 않지요. 요즘은 그저 손자만 보셔도 특별 감상금 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손자만 봐도 특별 감상금 매일같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복받는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욥의 경우는 그것이 답이 안 되는 것이요, 한순간에 7남 3녀를 잃어버렸는데요, 그런 것이 복이라면 안 받고 말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다룬 욥기 전체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교육하시고
성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교육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를 교육하시고 성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바로 엘리후의 주장이죠. 욥기 36장 9절 이하에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도 더욱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죠. 더욱 가르치신다. 땅의 짐승들보다 더욱, 구판 성경에는 교육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욥기 36장 말씀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존재라고요. 누가 우리를 직접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요. 심지어 엘리후의 말에, 이 말씀의 행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그 행간에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교육받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죠. 틀림없이. 애기들 키울 때 보면요, 애기들이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할 때 아무리 아뜨아뜨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뜨거운 걸 조금만 만지도록 놔두기도 하지요.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뜨거운 것만 보면 먼저 아뜨아뜨 하면서 절대로 안 만지죠. 그래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운맛을 보여준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요, 내게 고난이 있다,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고 하시면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시는 중이로구나. 인간이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 알고 하나님 뜻대로 미리 알아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특별 교육 기간이고요, 성화시키시는 기간이고 영적 성장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 고 에드워드 영 박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죄인의 징계와 회개가 아니라 의인의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갈파를 했어요. 고난은 의인의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이다. 의인의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피할 길만 있다면 하수구 밑으로라도 기어 내려갈 것입니다. 고난 피할 길이 있으면 하수구 밑으로라도 기어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는 기독교의 교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한다는 그 기독교 교리는 틀림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말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고난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의 고난에 대해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이라는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누가 고난이라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틀림없죠.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실 구원자를 발견했어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육신을 고백하고 있죠. 또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구절은 육신 부활 사상까지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물론 가장 큰 고난인 죽음조차도 말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육신 부활 사상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좀 더 인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반을 거의 건너뛰는 일이다.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은 꼭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반을 거의 건너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울의 한쪽에 지상의 고난이 있다면 저울의 그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을 올려놓는 것이 성경과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공감하시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영광, 항상 같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또한 욥기 33장 23절 이하에서요,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구약시대의 대속물인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또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의하면요, 이 구약시대의 선자들 중에 인내하는 욥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역사상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의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겠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욥기의 참 내용은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모든 고난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의문들의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 위대한 행위를 먼저 행하셨으며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방식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행위를 전해주셨다고 했어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위대한 행위를 먼저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 지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욥을 생각하시고 말이죠,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난도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에서
고난에 대해 세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만 만나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만나면요?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의 내용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될 수 있다. 욥이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고난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모순이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슨 모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신이신데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슨 모순이 있겠어요? 따라서 고난의 문제는요, 비록 우리 인간들이 어떤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만 모순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모순은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방학이 돼서 고향집에 내려갔는데요, 할머니께서 이웃 동네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웃 동네 사는 그 강아지의 어미 개가 자기 주인이 우리 집을 올 일이 있어서 오는데 따라왔어요. 저는 뭐 어미 개가 어떤 개인지 몰랐는데 이제 강아지하고 만나는 거 보니까 벌써 엄마 개예요. 참 그때 보니까 개들도 부모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어미가요, 자기 새끼를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먹은 걸 토해서 새끼한테 먹이는 거예요. 개도 어미 사랑, 자식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정도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 만나서 먹은 걸 토해서 먹이고 뭐 꿈같이 함께 뒹구는 시간을 같이 갔는데요, 한참 후에 이제 어미개 주인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미개도 주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끼개는 저희 집에 목줄에 매여 있죠. 근데 어미개가요, 어쩔 줄을 모르고 한 번은 주인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끼 보고 끙끙대고 다시 또 주인한테 다 갔다가 또 새끼한테 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점점 주인이 멀어지니까 점점 더 한참 있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미개가 마침내 더 이상 못 오고 주인을 따라서 고개 넘어 이제 동네로 갔어요. 근데 그 새끼 강아지가요, 저는 또 강아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미개가 가버리니까 완전히 보통 수심에 쌓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근심에 쌓여가지고 완전히 우울증 걸린 강아지 같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이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강아지를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강아지한테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우리 집에 있으면 맛있는 거 얼마든지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마. 너 우리 집에 있어야지 개장수한테 팔려가지도 않는 거야. 개장수한테 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요, 그 순간 그런 강아지를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보는 제 모습이요, 흡사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깨달음이 오기를요, 아, 우리 인간도 이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데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죠. 생각해보면 그 강아지는 벼랑간 꿈같이 어느 날 엄마가 나타나서 만났는데 벼랑간 또 엄마가 기약 없이 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새끼가 같이 생각하기에는 엄마기를 영원히 이제 못 만날 것 같이 생각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같으면 한없이 우울했겠죠. 비관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군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로서 이제 욥기를 마치게 됐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욥처럼 고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해서 그 고난을 통해 연단 받으시고 교훈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말이죠. 변화 받으시고 성화의 길을 잘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